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을 읽으면서 제가 또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항상 믿음으로 아무개는 어떻게 했으며 믿음으로 아무개는 무엇을 했으며 이렇게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나는 과연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했는가?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먼저 믿음으로 결정을 했는가? 믿음으로 했다면은 그 한 행위가 혹시 어려움이 오고 어떤 금방 좋은 일이 되어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고난만 따른다 할지라도 그것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혹은 하나님이 나를 들어주지 않으시나 하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부가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서로 마음이 맞아서 결혼을 했는데, 살아보니까 정말 어려움이 많고 뭔가 맞지 않고 하니까 하나님 뜻이 아닌가, 믿음으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곧 이혼을 해버리고 이제 또 다시 또 재혼하고 이것을 거듭하는 사람을 봤는데, 어떤 사람은 그 남편이 그렇게 속을 썩이고 힘들게 하고 신앙생활도 안 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고 자기는 믿고 믿음으로 결혼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는 항상 기도하고 계속 남편에게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행실을 보이면서 아이 낳고 힘든 과정에서도 아이들을 잘 기르는 모습을 이제 보고, 남편이 어느 날 마음을 돌이켜서 내가 지금까지 당신의 하는 행동을 보니까 당신 믿는 예수님 내가 정말 믿고 싶다. 이래서 그가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었습니다. 교회 간 첫날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울기 시작하고 하더니 이 사람이 이제 정말 그 믿음이 좋아져서 신학까지 공부하고 그리고 목사님이 되어서 지금은 선교사가 되어서 정말 해외에서 크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했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참고 그 고난을 견뎌낸 그 아내의 눈물의 기도와 그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은 여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오늘은 야곱의 차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시는 일이 과연 믿음으로 하셨다면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셨다면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했다가 포기하거나 중간에 이거를 자포자기하고 돌아서 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여기 야곱은 히브리서 11장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믿음으로 이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며 경배하였으며 했는데요. 우리는 야곱은 어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우리가 친근감이 가요. 야곱 하면은 왠지 멀리 있는 믿음이 훌륭한 아브라함 같은 이런 사람으로 느껴지지 않고, 야곱은 마치 내 옆집 아저씨 같은, 내 친구 같은, 이렇게 가까이 언제나 쉽게 만날 수 있는 평범한 사람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은
야곱은 그렇게 뭐 훌륭한 인격이나 뭐 대단한 어떤 그런 좋은 성격이나 이런 그런 또는 공을 세운 이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은 정말 야곱은 어려서부터 이가 사실은 차남으로 태어나서 늘 형에 대한 부러움과 형에 대한 어떤 그런 형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축복에 대한 어떤 사모하는 마음, 이것을 가지고 늘 안절부절 못했던 이런 모습이 성경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형에게 팥죽 한 그릇 주면서 장자권을 달라고 이렇게 말로라도 어떻게든지 뭔가 더 가지려고 참 노력하는, 집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이제 거짓으로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서 외삼촌 집에서 이제 사는데, 그 외삼촌 집에서도 사는 동안에 야곱의 모습을 보면은 그 라헬이라는 그 여자가 마음에 들었는데, 그 여자 하나 얻기 위해서 7년을 종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삼촌이 속여서 그 라헬을 주지 않으니까 또다시 7년을 종살이해서 아내 한 사람 때문에 14년 종살이를 한. 그리고 나서 그 야곱은 어떻게든지 더 많은 재산을 가지려고 정말 새벽부터 밤중까지 쉬지 않고 일하는 이런 어떤 삶에 대한 억척스러움을 가지고 있는 그런 너무나 평범한 우리 주위에 열심히 사는 그런 모습의 사람이었어요. 그 야곱이 창세기 48장에 보면은 48장 3절에 보면요. 야곱이 그 애굽 땅에 이제 들어갑니다. 애굽 땅에 들어가는데 애굽 땅에 들어가서 이 야곱이 그 바로를 만났습니다. 바로를 만났는데 이 바로가 창세기 47장입니다. 48장 아니고 47장 8절에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그랬더니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그랬습니다. 이 야곱은 바로에게 이제 갔습니다. 그 바로에게 가게 된 동기는 뒤늦게 얻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죽었다는 것이에요. 형들이 이제 양을 치고 있는 곳에 심부름을 보냈더니 거기에서 늑대나 산원 짐승에게 이제 해를 당해서 죽었다라고 형제들이 고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말을 야곱은 이제 그대로 믿었죠. 사실은 형제들이 그 요셉을 시기해가지고 미디안 장사꾼에게 팔은 것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애굽 땅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던 것이지만 야곱은 그 사실을 알 턱이 없었기 때문에 뒤늦게 얻은 그렇게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뒤늦게 얻은 그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 아들을 잃었을 때 그 야곱은 그동안에 어려운 세월을 살아왔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야곱은 지나온 세월이 이제 돌이켜 보니까 그의 삶은 정말 험악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그가 외삼촌 집으로 가서 수십 년 종살이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또 그렇게 라헬이 그 사랑하는 아내가 죽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얻은 아들도 죽고 그리고 이제 늙어서는 그 땅에 가뭄이 들어서 자기가 살던 그 가나안 땅을 또 버리고 애굽 땅에 올 수밖에 없었던. 그러나 사실 애굽 땅에는 그 아들이 이제 요셉이 죽은 줄 알았더니 살아서 불렀던 것이죠. 그러니까 130년 인생을 살면서
이 야곱은 정말 험악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요셉이 바로에게 이렇게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하고는 나올 때 야곱이 한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가나안 땅에서 가뭄이 들어가지고 굶주렸던 그 한 늙은이가 와서 바로 앞에 서서 하는 얘기가 내가 130년 세월을 살았지만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하더니만은 나올 때 바로에게 축복을 하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는 아주 적은 소수의 70여 명의 그 가족을 거느린 아주 작은 그 소수의 식구가 그 식구의 우두머리가 이제 야곱이죠. 야곱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바로에게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면은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강한 강대국의 왕이지요. 그런데 그에게 축복을 하고 나왔다는 것. 우리는 야곱이 험악한 인생을 살은 그리고 이제 다 늙은이에 불과하지만은 야곱이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그 믿음의 그 축복권, 여기에 대한 그 믿음이 있다라는 것, 이 확신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는 애당초부터 찾아라 태어났지만은 이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비록 내가 장자가 아니지만 혈통으로 정해지는 장자의 자리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나도 축복하실 것이고 나도 축복을 받을 수 있고 나도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이 있다라는 것을 바로 이 야곱은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야곱은요 사실은 처음부터 믿음으로 에서에게 장자권을 달라 했던 것입니다. 그 말이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야곱은 믿음으로 내가 이 축을 줄 테니까 나에게 장자권을 달라. 거짓말을 해서라도 아버지에게 가서 그 축복을 받아내면은 자기에게 축복이 있을 줄을 아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권이라는 게 무슨 증서도 아니고 무슨 다이아몬드로 박은 어떤 판에다가 무슨 임명장 주듯이 임명을 한 것도 아닌데 야곱은 그 축복을 받아내고 그 무슨 녹음을 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처럼 변호사가 뭐 그것을 들어가지고 무슨 공증을 해가지고 입증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바로 이삭과 야곱 두 사람뿐이었으며 이 두 사람이 무슨 말을 듣고 무슨 말을 했는지 아무도 증인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권을 주셨다라는 것을 믿고 야곱에게 축복했으며 야곱도 하나님의 그 축복권이 하나님이 들으시는 이 가운데 나에게 온다라는 믿음으로 그 축복을 받아냈다라는 것.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놀라운 바로 이런 미래를 바라보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야곱은 금방 무슨 일이 잘 된 것 아니 오히려 야곱에게는 위기가 왔습니다. 그 형 에서가 동생이 그렇게 한 것을 알고 너무 분해서 내가 반드시 언젠가는 이 동생을 죽이리라 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어머니가 알고 야곱을 외삼촌 집으로 피신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받아내고 나서 야곱에게 온 것은 그렇게 지금이야 뭐 비행기 타고 외국으로 다니고 뭐 하기 때문에 어디 뭐 멀리 간다라는 것이 그렇게 큰 일이 아니지만은 이 당시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몇 날 며칠 걸어서 그 먼 길을 가는 것이겠죠. 이때 야곱은 집을 떠나서 20년 동안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그 길은 한 번 떠나면 돌아올 수 없는 길이며 바로 이 야곱은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것을 아마 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야곱이 그에게 온 것은 피신해서 외삼촌 집에 가서 일해야만이 먹고 사는 품삯을 받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거기 가서도 야곱은 얘 라헬이 아주 아름답고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라헬을 달라. 라헬아 그러면 7년 종살이 할래? 하겠습니다. 야곱은요 무엇이든지 자기가 갖고 싶으면 다 갖고야만 갖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는 이런 인간적인 어떤 노력을 정말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전적인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겠죠. 그렇지만 야곱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축복권이 있었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며 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왜? 야곱에게 있는 것은 인간적인 흠이 많습니다. 이는 어떤 속임수도 쓰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무엇이 있었습니까? 축복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야곱처럼 이렇게 나도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믿음으로 축복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지난번의 말씀처럼 이삭이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을 가지고 자기 아들에게 축복하려고 했던 것처럼 야곱도 그도 알고 있습니다. 자기에게도 그 축복관이 그대로 계승됐다라는 것을. 왜? 그가 그 축복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권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줄 모르십니까? 축복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민수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6장 27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예. 하나님께서 바로 아론과 그 아들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을 줄 터이니 앞으로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 레위 지파는요 이스라엘 그 지파 중에서 나중에 쏙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하면은 레위 지파가 없어요. 그 대신에 요셉 지파도 없고 요셉 지파 사실은 요셉의 두 아들이 각각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두 아들이 두 지파를 갖습니다. 이 레위 지파는 땅을 주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이들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하면 축복을 할 수 있는 축복권을 주신 것입니다. 땅보다 더 중요한 바로 축복권을 주셔서 이 축복권을 가지고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그래서 이렇게 너희가 복을 빌면은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복을 빌면은 그 복을 빈 그 복이 그에게 그대로 임한다라는 축복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계시는지요.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과거에는 레위 지파에게 이렇게 축복권을 주었지만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이름을 가진 자들은 주의 이름으로 누구에게나 축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들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종으로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이라 그러죠. 종이죠. 종님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에 바울이 쓴 책을 보면은 항상 어떤 그 특징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어디서나 처음에 항상 바울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도 그렇고 모든 바울 서신은 항상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어디서나 우리는 항상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제 모든 그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축도라는 그 시간을 갖고 축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 아버지 그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무슨 복이 있을지어다. 제일 처음에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임재하심이 성령의 교통하심이 뭐 이렇게 무리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모인 가운데 혹은 이 국가에 또는 모든 민족에 있기를 간절히 추구나옵나이다. 혹은 있을지어다. 둘 다 맞는 말이에요. 뭐 있을지어다 했다고 틀리는 거 왜?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그렇게 했고 원래는 있을지어다. 일방적으로 축복을 비는 것이에요. 하나님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있으면 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면 받고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있을지어다는 나에게 있는 축복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을지어다 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있을지어다 하면은 왠지 뭐 거만하게 보이고 있기를 간절히 추구나이다 하면은 겸손하게 보이는 그런 것 아니에요. 축복권이라는 것은요. 여기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나오니라. 130살 먹은 늙은 사람이 얼굴도 쪼글쪼글하고 뭐 진짜 볼품없겠죠. 사람이 나이 먹으면 키도 작아지고 살도 빠지고 모든 것이 초라해집니다. 아무리 정말 멋있었던 사람도 예뻤던 사람도요. 우리는 그렇게도 제가 그 프랑스의 배우 알랑 들롱 젊어서 정말 매력 있었었죠. 그런데 지금 보면 정말 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 늙고 초라해요. 그렇게 늙은 초라한 더군다나 가진 재산도 없는 늙은 야곱이 와서 바로에게 축복하는 것은 바로 야곱은 자기에게는 축복권이 있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이가 죽기 전에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라는 것은요. 그 지팡이가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아마 사람이 지팡이라는 거는 자기의 힘을 젊은 사람이 지팡이 짚고 다니지 않죠. 노인들이 이제 힘이 없는 사람이 지팡이를 의지해서 이제 사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지팡이 머리에 의지했다 혹은 침상 머리에 의지했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원래 해석을 보자면은 뭔가를 의지할 정도로 마지막 정말 힘이 다 이제 쇠진해 가지고 죽기 직전에 그 야곱이 곧 죽어가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냥 기다리는 거겠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요 마지막 힘을 다 내 가지고 자기 그 아들들에게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가면서 축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우리가 무엇을 하고 죽을까요? 병원에 가서 한시라도 더 살려고 산소호흡기를 꽂고 뭐 링거를 꽂고 뭐 그냥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하다가 헐떡헐떡거리다가 딱 죽어야 될까요?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나도 이렇게 야곱처럼 마지막에 침상머리에 의지해서라도 일어나 앉아가지고 정말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축복은 다 하고 아멘 하고 하나님께 가면 너무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항상 제가 목회할 때 하던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마지막 숨이 끊어지기 직전까지 주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강단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저는 정말 세상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뭐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는지 제가 지금은 목회를 하지 않고 그래도 이렇게 유튜브라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것, 이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작은 몇 분 안 되는 분들이라도 말씀을 기다리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이것을 하려고 지금 이렇게 시간을 내서 혼자서 애쓰고 있는데, 뭐 보면은 다른 어떤 유튜브들처럼 뭐 멋있는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래서 서툴겠지만 오직 말씀만큼은 내가 정말 잘 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살다가 죽을 것이냐, 야곱의 이 마지막 그 임종 직전의 이 태도를 보면서 야곱은 그는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역시 야곱은 이스라엘이구나, 이는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야곱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지금 그 이스라엘의 국호가 바로 하나님이 지어주신 야곱의 다른 어나더 네임인 것입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은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그 시간까지 아들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는 축복의 기도를 했는데, 이 축복의 기도가 그대로 다 어떻게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알고 그랬을까? 바로 이것은 이에게는 축복 기도를 통해서 하다 보면은 어떤 그런 예언적인 기도도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람을 향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만큼은 우리는 진실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 아무리 대단한 뭐 말을 잘하고 뭐 또는 권력도 있고 돈이 많고 교회에서 뭐 직분이 한다 하더라도 기도만큼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만 되면 스트레스 받는다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나한테 기도시키지 말라고 이런 사람도 있죠. 이 기도는 이렇게 왜? 바로 기도만큼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는 진실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기도 앞에서는 누구나 머리를 숙이게 되는 것이며, 더군다나 축복 기도를 하는 바로 그 사람 앞에 누구나 무릎 꿇고 축복 기도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고 말했던 바로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에게 금과 은은 많이 없어도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 야곱이 12 아들들에게 이렇게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요, 어떻게 그 후에 400여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것도 주인이 다 있는 땅에서 이들이 이렇게 어떻게 살 것을 야곱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팔레스틴 땅에 지금 야곱이 말하는 그 땅은요, 지금의 그 가나안, 옛날 가나안, 지금의 팔레스틴 땅,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이 땅은 원래 이들 자기들 땅이 아니었어요.
다 원주민들이 강대한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하나님이 주리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만 믿고 믿음으로 바로 이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권세를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4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놀라운 믿음의 기도를 바로 야곱은 믿음으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야곱은요 정말 독특한 사람이에요. 자기도 차자가 장자권을 받은 것처럼 요셉의 두 아들이 있는데 차자를 장자보다 더 위로 놓고 므낫세가 큰 아들인데 에브라임을 먼저,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렇게 우리가 자꾸 말하게 되는 것, 원래 므낫세가 장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혈통이나 이런 것이 아니다.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하면 그냥 그는 축복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앞에 놓여서 야곱의 이 두 아들들은 내가 가지리라 해서 야곱의 두 아들에 대어 나중에 12지파 안에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들어가게 되고, 이제 레위 지파는 빠져서 하나님의 그 일만 하는, 축복만 하는 일을 하고, 그래서 12지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 우리는 그저 거짓말이나 하고 비겁하고 뭐 어떤 일에 집착하는 이런 사람으로 보았지만은, 야곱의 말년에 이 야곱의 태도를 볼 때 이 야곱은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정말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한 여자를 사랑해서 14년 종살이를 할 정도로 이런 열정도 있었기 때문에 이 믿음도 아마 열정적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야곱은 나중에 요셉을 만났을 때 너무 감동을 했어요. 내가 그렇게도 너를 죽은 줄 알고 슬퍼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다시 너를 보게 하는구나. 얼마나 감사했는지. 이 야곱은요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 잃고 자식 잃고 아마 정말 사는 게 아니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야곱의 눈에 눈물을 마르게 해주시고, 그 천하의 기근이 들어 죽게 했을 때 그 가족들 70여 명이 바로 애굽 땅 고센 땅에서 이들이 양을 치면서 번창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축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축복권이 있다는 것은, 너희는 어느 가정에 가든지 그 가정에 가서 평안을 빌라. 만약에 그 평안이 그 가정에 임하게 합당하면 임할 것이요, 아니면은 그 평안이 내게로 다시 돌아오리라. 한 번 빌은 축복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가 받기 합당치 않은 사람이면 네가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축복 기도를 해주십시오. 열심히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아무개를 축복해 주세요. 기도 많이 하세요. 이게 손해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도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원수를 위하여 빌어라. 원수에게 축복하라. 그 원수가 축복받기 합당하면요 받는 것이고, 그러면 만약 하답지 않아요? 내게로 온다 그랬으니까 기도 많이 하십시오. 축복 기도 많이 하시고, 원수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면 마음도 좀 누그러지고 덜 믿게 돼요. 계속 그를 미워하면 정말 계속 마음이 사악해집니다. 아무리 그렇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나 축복 기도하면 마음이 우리가 점점 선해지고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축복권을 주셨으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혹은 마음에 언짢은 사람들까지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